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감사해.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톤은 무려 몇 킬로? 맞아요. 마라톤은 무려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경주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거리를 빠르게 달리기보다는 완주하는 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단거리 경주가 아닌 앞에서 살펴본 마라톤같이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평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인생길을 걷다 보면 곧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평지와 같은 길을 계속했다 걷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인생은 그저 마라톤과 같이 단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닌 믿음의 경주라는 의미가 추가된 조금 더 특별한 마라톤인 거예요. 즉,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인생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곧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조금 더 특별한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린 항상 순탄하고 편안한 것을 바라지만 때로는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폭풍 앞에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고 편리보다는 평안의 가치를 지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곧 선한 싸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앞에서 나누었던 마라톤과 같은 운동 경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나눠봄으로써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혹 우리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는 애칭이 있나요? 그리고 꼭 불려지기 원하는 어떠한 호칭들이 있나요? 친구들,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을 붙여 전체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는 성을 빼고 부를 때 상대방을 향한 친밀한 마음이 잘 반영되는 거예요. 또한 이름 앞에 좋은 의미를 가진 수식어를 붙여 부르면 친밀함은 물론이고 상대방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친구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매우 영예로운 호칭으로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만 부여되었던 특별한 호칭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만 부여된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신약성경에서는 오늘 본문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딱 두 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는데, 그중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친구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은 디모데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며, 또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사도 바울의 기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는 영예로운 호칭인 거예요. 곧 여기에는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하게 해당되는 영예로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7월이 시작되면서 바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도 보았던 우리 중고등부 인트로 영상을 기억하나요? 즉, 그 영상에서도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여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 디모데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믿음의 경주에는 피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 여기서 말하는 피해야 하는 것들이란 운동 경기를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규칙 같은 것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의 앞구절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악을 행하거나 경건에 힘쓰지 않는 것이에요. 친구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죄악을 행하고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만과 탄심 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건한 삶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 진짜 큰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역시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 정도로 훌륭하면 이 정도는 교만할 수 있어 라던가, 더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더 많이 가져야겠어 라고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친구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나누었던 교만과 탄심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과 반대의 상태로 예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물리적인 쾌락, 사회적 지위의 상승, 대학 입시 성공 등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반대이자 교만과 탄심인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교만과 탄심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곧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다른 길을 향해 갈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 우리는 교만과 탄심을 피하여 주님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곧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는 어떻게 교만과 탄심을 피하여 올바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둘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피하라 라는 말과 따르라 라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두 가지 말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악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선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죄인인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경주에 있어 따라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 6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6가지를 둘씩 짝을 지어 열거하고 있는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째로 의와 경건은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참된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믿음과 사랑은 희생과 봉사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셋째로 인내는 예수님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고 온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관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 사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하는 이 6가지 자질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친한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는데 그들을 공정하게 대한다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희생과 봉사, 인내, 온유 역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희생과 섬김 위에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힘든 상황을 인내하셨고 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며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향해 너 한번 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친히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불가능한 길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름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친구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친구들, 싸운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싸운다는 것은 물러서거나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즉, 우리가 소유한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육상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는 개인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실력을 상상시켜야 해요. 더불어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임할 때 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며 임한다고 해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나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라기는 새로운 한 주 우리 친구들의 내면이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지를 계속해서 살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하도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그럼 친구들, 영생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영생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곧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간단하게 예시 하나를 들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 우리는 유튜브나 TV와 같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제로는 만나기 어려운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알게 된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반대로 서로를 알고 실제로 대화하며 교제하는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임해요. 즉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비결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해 주었던 거예요. 곧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한 영생인 거예요. 친구들,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름으로 곧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함으로 새로운 한 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단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를 때가 많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